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초대교회에서 선출된 최초의 사역자는 모두 7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랄까요? 공통된 자질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이 사역자 선출의 장면에 대해서는 여태껏 우리들이 수없이 읽어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일 이후 다시금 저는 초대교회 사역자들을 선출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 사역자 7명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사역자들의 특징은 보였는데 교회에다 초점을 맞추고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교회의 특징이 궁금해졌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의 의문으로 되어졌습니다. 저에게 생긴 의문은 구체적으로 이것이었습니다. 최초 사역자 7명을 뽑았고 당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칭찬을 받는 자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 내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내에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7명 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도들을 7명 뽑으라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말씀, 7이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말씀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같은 말씀은 어쩌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7명 미만이었을 경우에도 어쩌면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어쩌면 이러이러한 사람 이 전부를 뽑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야 옳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이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하겠는가? 바로 그 경우에 사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비로소 이러이러한 사람 7명을 뽑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쩌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어쩌면 일을 맡길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맡은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7명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 7명을 뽑으라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은 최소 7명에서 시작해서 최대로는 어쩌면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를 빠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원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망 들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제외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내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의 그 수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사역자 이 7명을 선출한 이후에는 교인 전부가 원망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을 다 포함하여서 어쩌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서로 가운데 서로를 칭찬하며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어쩌면 사역자를 선출한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한 것도 사실이고 한편으로는 이 7명의 사역자를 선출한 이후부터 기독교에 대한 또는 교회에 대한 이 로마의 무자비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이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끝끝내 그 믿음들이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그 믿음이 이어져 오고 교회 또한 사라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태껏 생각을 해왔습니다. 2장 43절 이후로부터 4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곧 이 교회의 모습은 분명 성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있고, 두 번째로 물건을 통용하고, 세 번째로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네 번째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의 말씀에서는 성도가 세상과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하여 구체적인 삶의 태도랄까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까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편으로 그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에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이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즉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든 우리들의 믿음이랄까 아니면 우리들의 신앙이랄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먼저는 신앙 그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으로 이 알고 있는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까? 아니, 그것은 신학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성도들이야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것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 또한 진리에 기반해서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스데반이다라고 하는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하면 우리들에게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순교할 만큼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신앙의 위인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 사역자를 우리는 분명히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분명히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존경이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와 알 수 없는 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경은 하지만 그와 같은 수준의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레짐작은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뛰어넘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도였거나 사역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잘 알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소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개한 순서랄까요? 차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그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였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칭찬받는 성도였습니다. 성도였던 그가 이번에는 사역자로 뽑혔습니다. 성도에서 사역자로 뽑혔기에 그는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끝끝내 순교했습니다. 제가 스데반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는지 혹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강조한 바는 스데반은 성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태어나면서부터 즉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진 사역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도 같은 아주 평범하고도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즉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라면, 그리고 성도가 되려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려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쩌면 엄격히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사역자가 되려면 지혜와 권능이 분명히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혜와 권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역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다라고 한다면, 아니 오히려 성도가 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려면이 아니라 성도가 되려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도가 되고 난 다음에 사역자가 되는 것이지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사역자로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앞부분에서 초대교회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고, 그 결론은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모두가 다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서로가 서로 가운데 칭찬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성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지혜와 권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와 권능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스데반이 행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스데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회당에서 논쟁한 내용을 보시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표적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된 흔적들이 보입니다. 먼저 이 기적과 표적은 사도들이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8절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을 걸을 뿐만 아니라 뛰게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에 보면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다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도들만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였다가 사역자가 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도였다가 사역자로 뽑힌 스데반 또한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궁금한 점 하나가 생깁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한 시기가 과연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로 뽑히기 전에 스데반은 이미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사역자로 뽑힌 후에 그러한 일들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구체적 시기는 아마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쩌면 사역자로 뽑히기 이전부터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보이므로 아마 그때부터 벌써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충분히 판단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기사와 표적 또한 누가 하는 것이냐? 사역자들이나 사도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라고 한다면은 모두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사와 표적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사와 표적이다라고 한다면은 환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기사와 이적은 꼭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사와 표적, 기사와 이적들은 말 그대로 행하고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이것들을 행하기 위한 어쩌면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이 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사와 이적과 표적,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행해주고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통찰을 주는 분이 계신데 존 스토트입니다.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자한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사와 표적은 어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도된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나타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까? 다 잘 아는 것들이지만 사소한 것들에 화내지 아니하고 참을 수 있는 것들이 어쩌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행동이 앞서기보다 생각할 수 있는 침착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꾸짖고 나무라기보다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열받아서 10마디를 내뱉기보다 오히려 침묵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가 저희들 가운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남보다 이익을 구하기에 앞서서 차라리 양보하며 손해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하기 어려운 것들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요즘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작지만 소소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사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적이고 바로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혜와 권능이 이번에는 회당의 논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논쟁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에서의 사람들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사서 거짓말을 한 그 내용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와 그리고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된 우리 또한 스데반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예수와 율법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남들에 대하여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그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 변정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 공부하고 그것을 언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태껏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하여 신앙의 교육에 힘써왔고 이 모든 내용들을 오늘도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신앙교육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초신자 교육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제자 훈련 3기까지 이 모든 내용들 속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토록 신앙교육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것들을 위하여 많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 부분들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면은 한국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신년 속에서 교회와 신앙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 믿고 복받을 요량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정작 이를 넘어선 신앙의 모습이랄까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당은 막연히 좋은 곳이고 지옥은 막연히 가기 싫은 곳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의 욕심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 너무나 쉽게 간과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온전한 백성이 되기에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쩌면 나만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도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봉사도 없이 최소한 남들을 위하여 흘리는 땀방울 하나도 없이 나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어쩌면 선교에 대한 자그마한 나의 행동 하나도 없이 복음 전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정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기보다는 그냥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에 하나의 신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예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무턱대고 지극정성으로 빌기만 하면 복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대꾸가 없거나 응답이 없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빌어다 보고 또 다른 신들 앞에 가서도 빌어다 보고
급기야 누구에게 비는 것이 중요하냐고 하면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우리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그러한 신앙 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 가운데에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믿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았을 때입니다. 이 경우가 저로 하여금 가장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왜 가슴이 아픕니까? 첫째는 제가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제 부득의 소치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결국 이 모든 책임이 바로 저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 그리고 정확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가 가슴으로 대답해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대답했던 이 대답의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불신자들 가운데에 설명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내용을 질문합니까?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신학자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어쩌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송을 틀기만 하면 말씀들이 쉼없이 쏟아져 나오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이번에도 그곳에서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쏟아지는 말씀들이 얼마나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으며 나의 머리가 기억하고 있으며 입술로 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있으며 들은 말씀대로 나의 손발이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대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아가자라고 다짐하고 맹세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라고 하는 그런 무리 속에서 묻어서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태껏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우리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속에 할 수 있는 것들만 강조해 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고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지혜와 권능의, 지혜와 성령의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전파하고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 사람이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혜와 성령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렇다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성경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주저하는 것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러한 성도는 최소한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과 더불어 어쩌면 성도가 알아야 하고 성도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먼저 바로 알아야만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바른 모습인지, 우리의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바르고 옳은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판단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쩌면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쉬운 것만도 결코 아님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도움의 요청이 우리들 가운데, 아니 어쩌면 나 자신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 속에 나 자신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 자신이 진정코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5절의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얼굴에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보았을 때 천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았을 때 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 자신이 자기를 보았을 때 천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을 때 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에 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권능의 사람,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자기 스스로가 평가하지 마십시오.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 이것도 자신이 평가할 것이 못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시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이 고백의 내용들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의 나의 귀에는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는 지혜와 권능의 사람이었고 성도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신앙 양심 가운데 울릴 것이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나의 귓가와 나의 가슴 속에 울려오는 그러한 귀한 체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